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과 12족속을 살리셨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린 다윗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렸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재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는 장입니다. 15절 말씀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원수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자 막강한 권력자 바로왕은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양을 쳤던 한 사람 모세를 두려워했으며, 사울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왕을 두려워했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감옥에 갇힌 죄수 바울을 도리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되지 않은 병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일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면 쉽습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이 얼마나 급속하게 번져갔던지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숫자를 셀 수 없으니까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여 가시더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지만 느헤미야서 6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기 바로 직전 느헤미야에게 세 가지 시험이 닥쳐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산발랏은 지속적으로 느헤미야를 괴롭혔는데 처음에는 비웃음으로, 또 악한 모의로, 또 유다 백성들을 착취함으로, 또 마지막에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배신자를 만들므로써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겨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시련 없는 성공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6장 1절 이하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모든 성을 완벽하게 건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공사가 끝나는데 바로 그 시점에서 시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완성 일보 직전에서 정상 한 발자국 바로 전에서 시험 만나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왜 덮어두십니까? 한 발자국만 더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일어나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도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를 헤아리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고 하는 원수가 깊숙한 한촌에서 만나자고 4번씩이나 제의합니다. 2절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느헤미야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중상모략한 일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은 입으로 상처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입에 실수를 달고 삽니다. 느헤미야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가슴을 쥐어듣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9절 말씀에 그는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어서 끝까지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가 배반합니다.
느헤미야가 스바에라고 하는 선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얼굴이 안 보여 느헤미야가 그 친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산발랏에게 뇌물을 먹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성소나 지성소에 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줍니다. 고마운 말 같지만 이것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나 지성소엔 제사장 외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까운 사람이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서야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시험을 이깁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참으로 멋있는 결단입니다. 성도의 기준은 그 사람의 말이나 느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을 통과한 검증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